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지난주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말씀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또 두 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우박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앞에 6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박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7번째 재앙, 오늘 보고 있는 이 우박 재앙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6번째까지의 재앙 모두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앙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애굽에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어디 있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진짜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것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끔찍한 재앙을 주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예배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 순수하고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노아 홍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홍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심판당했고 생명의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똑같이 또 하고 계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시켜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사실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에 앞서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서 이 백성이 400년간 이 애굽이란 나라에 종으로 살 이유가 없으니, 원래부터도 그랬고 종으로 살 이유가 없으니 정당하게 그들에게 처우를 해주면서 이 백성이 원래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우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 그대로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끔 놓아주라.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것을 알리시고 재앙을 내리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재앙이 따라왔을 뿐 재앙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죠?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욥, 요셉, 다윗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고난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결국은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성도를 연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주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 구원의 목적,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눠드린 시트지에 보면 예레미야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기였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민족이 지금 멸망 앞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하는, 이방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의 때인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 개인의 삶을 볼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잤던 기도, 사라지고 있던 기도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힘있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미래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우박재앙을 내리시다고 말하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벌써 6번째의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한 지역과 한 장소에 국한된 재앙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재앙이 확대되어서 사람에게까지, 그렇죠? 막 몸에 악질이 생기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데까지 그렇게 점점점 그 대상과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는 그 정도의 심각한 재앙이 6번이나 그 땅에 불어닥쳤는데 오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성경은 바로가 어떻게 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여건이 어려워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건 때문에 혹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교만에 물들면 어떤 경향성을 가지게 되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예요. 나,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강해지고 이 교만함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그 교만한 마음은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따르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악하게 사람을 교만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길 때 어떤 말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말로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다시 보니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탐스럽게, 그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결국 그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사람을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뜻을 따르면, 네 생각을 따르면, 네가 원하는 바 그것을 행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 교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큰 방향이 될 때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그것도 6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보여주어도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교만함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교만함의 유혹은요,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사단은 너의 방법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이 교만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어떻게 이 교만의 유혹, 강력한 교만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신을 뭐한다?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상대방이 죽으면 그 사람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상대방이 죽으면 여러분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마귀는 결코 살아있는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죠. 우리가 죽으면 그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혈기도 사라지고 내 모든 정욕도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여지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거든 네 자신을 먼저 죽이라. 너를 부인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기 때문이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기 때문이죠. 내가 살면 가정이 죽기 때문이죠. 반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고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나의 혈기, 나의 정욕, 나의 판단, 나의 생각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 자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빛을 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약동되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는 연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 계시죠? 안 계신가요?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 계시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나의 모든 혈기, 정욕, 욕심,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교만했던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우박재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우레소리와 함께 불과 우박을 내리세요. 여러분, 보통 우박이 내리면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렇죠? 여러분, 불과 함께 우박이 내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박이 내리지, 그렇죠? 불과 함께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레소리, 천둥 소리가 날 때가 있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을 섞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우박에다가 불을 왜 섞으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 일어난 그들이 평소에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우박이 아니라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런 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심판을 상징하는데 불과 함께 우박을 내리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행하신 일인 것을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우박에다가 불을 섞으세요. 이 일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전역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재앙이었다. 이전에 이런 일들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어느 우박에 불이 섞여 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우박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칩니다. 채소할 거 없이 모든 짐승, 모든 사람에게 아주 심각하게 타격하죠. 모든 걸 다 꺾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어느 땅만큼은 이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고센 땅.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불과 함께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는 있었지만, 같은 나라 다른 땅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는 이 불 섞인 우박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박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자 바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오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의롭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는 악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우박을 제발 그치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낼 것이다. 광야에 보낼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모든 요즘 조건을 다 들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로는 아주 분명한 말로 자기의 범죄를 시인하죠. 그리고 자신과 자기 백성이 악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는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오늘 바로에게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가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바로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가 회개했다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행동, 바로의 말을 통해서 바로가 지금 회개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의 말과 행동은 그가 대단한 변화를 겪었다,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게끔 충분했지만,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어도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이 결코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결국 그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과연 뭘까요?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이 바뀌지 않고서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먼저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삶의 자리까지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진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바뀌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 당시에 물을 그 사람에게 붓는 것은, 혹은 물에 들어가다 나오는 것은, 과거에 우리 율법에 보면 그 잿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결케 하는 잿물을 부어요.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와 똑같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상징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기 위해서 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자, 그때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물 자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 그가 진정 회개합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를 말하고, 오늘 바로처럼 입술로는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까지 회개가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의 삶을 참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 블럭마다 교회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진정 회개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회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참다운 회개의 은혜를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면의 변화와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따라오냐면요, 자유가 따라옵니다. 자유가. 왜요? 회개라는 것은
얽매여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거거든요. 죄의 사슬을 끊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게 따라오냐면 참된 자유함이 따라옵니다. 먼저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샬롬이 주어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까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삶이 풀리지 않은 숙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샬롬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샬롬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어디 자리까지 갈 때,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는 그 자리까지 갈 때 비로소 내면과 더불어서 삶을 옥죄고 있던 그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가 뭘 누리기 시작하냐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누린 자만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선포할 때 막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틀린 마음입니다. 하나님 결코 세상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 사는 방법이죠. 세상이 누군가를 적대시할 때, 미워할 때, 그를 깎아내리고 싶어 할 때 하는 방법이죠. 교회는 결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그가 자신이 느꼈던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자, 그 마음으로 세상도 그 마음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똑같이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모였던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수천 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이 개역 개정 버전이고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유쾌하게 될 것이다. 뭐 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면,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쾌하게 될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너에게 이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회개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얽매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면이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고 내 내면의 가운데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끊어지며 삶의 진정한 유쾌함, 진정한 기쁨이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표현들은 어찌 보면 회개처럼 보이지만 가짜 회개였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유쾌함들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여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이 멸망해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회복을 누리라고 그 회개를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 유쾌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